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로 왕이 라기스부터 랍스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임머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함께 있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나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평안할 것 같던 그 시대 속에 아스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남유다 역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지켰던 도시는 어디였나요? 라기스였죠. 근데 그 라기스도 견고할 것 같았던 그 라기스조차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다림이 보낸 랍사게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남유다를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그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까지 서슴없이 말하고 말았습니다. 내용과찬 1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누가 남유다에 쳐들어왔나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는 그 나라가 성이 견고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벽돌이 튼튼해서가 아니고 건축을 튼튼히 지어서 더 견고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계산을 도입하여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계산과 생각으로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2번을 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보십시오. 랍사게가 한 말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정확합니다. 하나의 토시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남유다가 지금 믿고 의지하라는 나라인 애굽은 상한 갈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결국은 선을 넘을 말을 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권세자와 나라는 의지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요? 아수르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그 나라 왕 히스기야는 달랐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왕들과 다르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아사라의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던 모세의 노뱀, 그것도 다 산산조각되었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종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정말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단 4년 만에 남유다의 주요 성 46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랍사게는 왜 이토록 두려움 없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나요? 랍사게는 자신이 대동한 많은 군사와 무기를 의지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죠. 또 자신의 뒤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에 나와 있듯이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아 남유다를 무너뜨렸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죠. 심지어 하나님도 두렵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지금 자신감이 완벽하게 차오른 랍사게, 하나님께서 라수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그 사실조차 그는 완전히 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망각한 겁니다. 그에게는 부끄러운 패기만 있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조차 없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교만은 어떤가요? 어떠한 감정입니까? 자신의 주제를 모릅니다. 교만은 성자 이름을 드러내고 군중의 틈에서 발각되지 않으며 항상 교묘하게 사람들 사이에 등장하는 그 감정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지, 내가 잘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 어깨에 힘을 바짝 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 받을 수 있고 그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궤변을 펼치는 납사기를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 생겨가는 다양한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해 성경은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사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고 온전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엄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오늘 보면 랍사게가 그랬죠. 마치 하나님이 된 마냥 아수르를 친 이유가 다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랍사게가 믿는 아수르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멸망당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역사의 안개 속에 사라지는 무용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언제든지 쉽게 찾아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에는 나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바로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이 있죠.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언제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무엇인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슬리거나 섭섭하거나 그런 노하게 할까 우리는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강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제든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고집을 피우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랍사게처럼 회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랍사게라든지 아수르를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적용을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낙담하고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또는 자비와 인내가 바닥나지 않을까요?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365일이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은 옷이 없었습니다. 아벨은 숨이 끊어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용기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인내심이 바닥난 적이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갈 전투 의지가 없던 적도 있었습니다. 갈렙은 산지를 잃었으며 기드온은 판단력이 흐렸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없었죠. 엘리야 역시 힘이 없던 무익한 종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두루마기에 바닥났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스가랴는 말씀을 잃었고 요셉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성경이 보여주는 연약한 인물들, 연약한 성경 속의 사람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릴 것 없는 부족한 모습들이 다 이 성경에 담겨져 있었던 다양한 인물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소양한 것 없이 정말 완전하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공허함이 느끼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던 그 상황 속에 바로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고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내가 무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키포인트는 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련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련하기 위해 하셨던 하나의 도구이고 과정입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백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명언이 있죠. 여러분, 시련 없이 성숙한 사람 없고요. 시련 없이 훌륭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 한 명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훌륭한 작품은 그만큼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쇠붙이를 여러분 달구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치지 않고서는 그 쇠붙이는 예리해질 수가 없고 도구로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시련 없이 훌륭한 인격체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련은 인간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작은 시련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는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매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추진력이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에 그런 게 있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다양한 환난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역시 우리 시련을 극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 주신 오늘 하루, 이 하루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 의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